오늘은 창세기 39장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39장에 있는 이야기를 다 읽지 않고 두 부분만 이렇게 짧게 읽은 이유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초신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전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은 창조의 다섯째 날 바다와 하늘에 움직이는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바다에 사는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걸 생명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생명의 복이에요. 창조의 여섯째 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충만할 수 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주신 복은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고기들에게 이 생명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내가 가진 힘과 생명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진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줬는데 그걸 가지고 복을 주셨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4월 마지막 주일 설교하면서 이 도표를 그림을 보여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괄호 열고 괄호 안에 요셉. 야곱과 요셉은요, 여러분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는 길게 얘기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 흘러가는 순서가 저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의 복인데, 하나님은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복은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에게 이르러 성경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이삭에게 와서 이 이삭에게 임했던 이 복은요,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또 임했어요.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복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런 말이죠.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 복에 관한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약속받은 당사자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은 100세에 얻은 이삭에게 임했고요. 이삭에게 임한 복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이삭에게. 그러나 이 복은요, 누구에게 실제로 가요?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이 복을 양보했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는 지금까지 했던 설교 제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다른 설교 들어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다시 2달 전으로 시계를 돌리셔야 돼요. 이삭은 자기가 받은 복을 아비멜렉에게 양보했어요. 야곱이 받은 복은요, 야곱이 누구에게 다 이걸 줬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복이 임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요셉의 복은 누구에게 임하고 있냐면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임했던 복은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임했다. 그리고 이 복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성경은 사람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소유한 재물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를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자신이 복이고 자신이 복을 몰고 다니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복,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따라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생각한 그 복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요. 여러분, 혹시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길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유년 시절에 제가 살던 마을의 초창기에 수도가 없어서 마을 공동 우물에 가가지고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 제 담당이거든요. 그 물을 깃기 위해 빈 두레박을 우물에 내리면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 굉장히 이 빈 두레박이 가볍습니다. 그 잘 내려가, 쭉 내려가. 그런데 기술적으로 물을 담아가지고 두레박에 물이 가득 차 묵직한 두레박이 되면 그것을 끌어올릴 때는요, 힘이 드는 거예요. 힘에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물이 가득 담긴 두레박을 길어 올릴 때 힘은 들지만 기뻐요. 왜냐하면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 통에다가 담아서 가져가서 집에서 먹을 건데, 두레박을 끌어올릴 때는 가득 차서 무거워서 힘겹지만 그러나 속에서는 기쁘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두레박질을 잘 못해가지고 물이 잘 안 들어가면 가볍게 올라오지만 기쁘지 않아요. 우물물을 깃기 위해서 빈 두레박을 내려서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우는 기쁨, 그것을 들어 올려서 누군가에게 나누는 그 기쁨, 복이란 이와 같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들고 소유할 때는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을 누군가에게 넘겨줄 때는 말할 수 없이 기뻐요. 성경은 그것을 바라크, 복이라 그래요. 한국에서 요즘에 방학 시즌이 되면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태국과 같은 선교지에 단기 선교팀을 보내.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가잖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단기 선교팀은 수개월 더 길게도 준비해서 선교지에 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그 기간의 일부만을 참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이 자기 휴가를 내어서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것은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는 거죠. 내 휴가를 그때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렵게 눈치 보면서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또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겁니다.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을 또 가가지고 선교지에 다 주고 오는 겁니다. 보세요. 자기 시간을 쓰고 자기 돈을 쓰고 자기 재능을 다 쓰는데 이게 힘들지 않고 기쁘다는 거예요. 두레박질이랑 똑같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붙들고 있을 때 기쁜 게 아니라 이걸 나눌 때 더 기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이란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는 겁니다. 복은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것을 가족을 위해 내놓으면 가족이 행복하고요. 목장에서 내 것을 내놓으면 목장이 행복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것을 내놓으면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그 일원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내 주변을 위해 내놓을 때 내 주변이 복 받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39장은 이것을, 이 복을 가리켜 또 뭐라고 말해요? 이 복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누는 이러한 일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말해요. 이런 겁니다. 나는 복을 받아서 잘 사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그 사람이 받은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형통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지 아닌지 질문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면 기쁨은요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나를 비우면 기쁨은 샘처럼 계속 솟아요. 요셉은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 야곱 밑에서 자랐어요. 하나밖에 없는 혈육 베냐민, 그리고 자신을 시기하는 형들 사이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그는 얼마든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심으로 그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게 했어요. 그렇게 텅 비워진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웠어요? 복으로 채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오로지 자신의 꿈이나 야망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 어느 것도 끼워 넣을 틈이 없이 꽉 채운 사람. 그런데도 그것도 모자라 더 많이 채우기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정말 분주한 인생이에요. 그 복은 가짜 복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돌들을 떡덩이가 되어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했어요. 그 다음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보이는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 나를 채우는 시험이에요. 먹을 것으로 나를 채우고, 과시욕으로 나를 채우고, 명예욕으로 나를 채우라는 사탄의 채움의 시험. 예수님은 사탄의 이 채움의 시험을 비움으로 이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채움의 시험을 비움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정욕을 채우라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은 비움으로 물리치고 이겼던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준 게 아니고요, 요셉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야곱의 편애와 형들의 시기 속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노예상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 애굽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요,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절망의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증거해요. 뿐만 아닙니다. 요셉의 형통함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았어요. 요셉의 형통은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에도 계속됐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 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게 형통이에요.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 않는 게 형통이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는요, 창세기 39장에 있는 형통을 바울의 언어로 다시 쓴 거예요. 형통이 뭐냐? 요셉의 형통이 뭐냐?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형통이란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셉과 함께 했을까요? 요셉이 잘생겨서? 요셉이 성실해서? 형들의 시기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아서? 아니면 꿈을 잃지 않고 간직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 요셉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모든 걸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거 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이유는 요셉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그러한 점에서 요셉 한 사람을 위한 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사실 모든 문제의 발단, 이유는 요셉이 꾼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다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꿈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능히 그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요, 4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약속해요? 복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의 특징은요, 약속의 언어로만 나타나요. 아들도 겨우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게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 26장에 가면 이삭은 블레셋 지방에서 나그네로 살 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어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이삭의 때에 와서 눈에 보이는 복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삭은 그 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양보하고 떠나요. 이삭은 양보와 인내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을 위해 쌓지 않고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고 떠난 거예요. 이삭이 힘이 없어 뺏긴 게 아니라 성경은 양보했다 그랬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 보려고 평생을 애썼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오래 얘기했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도 뺏고 외삼촌 라반의 재산도 자기 것으로 상당 부분 만드는데 성공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권리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다고 그가 고백해요. 요셉은 집에 4명의 어머니가 있었고 10명의 이복 형들이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 꿈은 요셉이 원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시련이라는 인생의 웅덩이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웅덩이는 절망의 웅덩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했다고 말해요. 그 결과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받았어요.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이삭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어요. 또한 이삭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야곱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외삼촌 라반이에요. 요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 보디발. 여러분, 내가 복인데 왜 복은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로 임하고 흘러갈까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나는 복받았다 그러는데 매일 이 모양일까?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부분은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나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담임 목사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될까요? 태국 한인교회가 복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이웃과 주변이 복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말하는 복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돈이라고 생각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4명의 족장 이야기 속에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은 그들 자신이 복이라고 하셨는데 족장들은 자신들이 복인 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복을 따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 때마다 애국과 같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것이나, 약속의 아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속임수로 빼앗았던 야곱의 이야기가 다 그 증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족장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 꿈이 스스로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때로 그 꿈은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지기도 했고, 때로는 노예로 먼 나라에 팔려가기도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꿈은 상관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거죠. 복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복 받는 거다. 저는 태국 한인교회로 말미암아 태국 땅에 사는 이 디아스포라 교민들이 복을 받고 태국 기독교 칠로회와 태국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태국 한인교회로 말미암아 태국에서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기도 해요. 지난 5월 달에 제가 없는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5주간의 선교 훈련 학교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만 있으면 강의를 들으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큰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물질로 재능으로 후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전부는 다 가짜예요. 가짜 인생이에요. 이제 진짜로 살아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2025년 상반기가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지난 반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전쟁과 지진과 산불 같은 재난들, 그리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정치적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는 하반기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재난보다는 형통하는 복이 우리의 삶을 감싸 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과 형통의 주인공이 그 누구도 아닌 요셉과 같이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채우지 말고 비움으로 요셉에게 임했던 그 복과 형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